예레미야서 4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묵상은 41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왕의 그 오당이 맺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칼로 쳐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데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예레미야 40장에서 예레미야의 석방과 예레미야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후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이 유다 땅이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어제 말씀이 증거했습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1장 1절이 시작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망했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복군이었던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망명을 할 것을 권유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망명하지 않고 유다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일부 남겨진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죠.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남게 되었어요. 또한 전쟁에서 낙오된 패잔병, 그리고 이웃 나라에 피난갔다 돌아온 몇몇 사람들만이 이 유다 땅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참혹한 이스라엘의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몇몇의 무리들이 행했던 악, 그들의 행했던 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몇 남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 몇몇이서 서로 죽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왕의 친족 이스마엘은 자기를 따르는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데랴를 살해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은 예레미야가 세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총독 그데랴를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죽입니다. 이 왕의 친족 이스마엘은 총독 그데랴는 물론 그와 함께한 유대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인 자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제사하러 온 80명의 무리를 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암매장합니다. 그리고 왕의 딸들과 남아있는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란 자가 군대 장관과 함께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무리를 잡으려고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들이 요하난을 반기죠. 그리고 그에게 목숨을 의탁합니다. 결국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이스마엘은 자기의 신복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그들만 따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마엘이 사라진 후에, 암몬 자손에게로 간 후에 이 남아있던 요하난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은 백성들과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이 애굽에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왜 망했느냐? 유다가 끝까지 이 애굽을 붙잡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붙잡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하난도 몇몇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백성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그 백성들 또한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 4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몇 남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끼리 남은 권력을 두고 서로를 죽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마다의 명분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친족끼리의 암투에서 살아남은 자들 역시 목숨을 건졌지만 오히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한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암몬 족속에게 투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는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저마다의 선한 목적을 두고 저마다의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선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동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죽인 후에야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어제 말씀에서 바벨론으로의 명령을 거부했던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나라 백성들은 하는 선택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만 할까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 사람이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풀 벗겨지고 나면 그들의 죄된 무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신실한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 또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도 한낱 유다 백성일 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매 선택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망명을 거부했던 예레미야의 결단이 오히려 죽을 길을 따라갔으나 살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죽음을 선택하여도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어요. 죄된 자들은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선택을 하지만 죽음으로 몰아세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설령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선한 계획 가운데 두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 죽을 나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생명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옳은 일이라고 선택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죽음의 정말 선택인 것을 우리가 때때로 목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의 생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